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 말씀을 두 눈으로 펴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요. 우리 교회는 주로 다 함께 읽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서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죠? 네, 아멘. 하나님이 좀 야속하죠. 좀 밉기도 하고 그렇죠.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으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목표, 우리의 이상형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자, 쌓아두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일이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아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준비도 확실하죠? 그리고 편안히 쉬고. 원래 종교라는 게 평안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쉴만한 물꼬로 가는 거 아니에요? 편안히 쉬고 얼마나 멋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동시에 하죠, 그렇죠? 무슨 투어라고 그러죠? 먹는 거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걸? 먹방 투어. 먹방 투어? 한국 스타일로 그렇게 했네. 월남 스타일에서는 어떨게요? 먹는 거 이렇게 투어하는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 뭐라 그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찾아다니는 거. 그 홍어회가 진짜 맛있어요, 권사님. 저기 그 정성이 아니고 나주 그쪽으로. 먹방 투어라고 하나요? 먹방 투어? 목사님 부르셨어요 방금? 모르겠어. 제가 그것을 맛집 투어. 그렇죠. 네. 그리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우울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울 만 하잖아요. 걱정 근심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이상형이에요. 또 우리 이렇게 또 달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뿌려요. 참 멋스럽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미치겠다. 저 마그로 얼마나 아이고 네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이고 너 정말 멋지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인간형이다. 근데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어리석다 그러니 사실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도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그렇죠? 그 질문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사실 여기에서요, 한 부자잖아요. 물질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많으면 쌓아놔죠. 창고도 많이 만들어야죠. 또 은행에 막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투자도 해야죠. 또 어떨 때는 투자가 투기가 되기도 하고 투기가 투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게 또 제약이 되기도 하고 뭐 좀 바뀌어요. 그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포인트가 그래, 포인트가.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구원을 받지 않았고, 이 문제입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찰에 놓여 있어요. 마음에 천국도 이루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도 가요. 마지막 산을 왔을 땅 최후의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쌓아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편안히 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괜히 막 물질 가지고 그렇게 막 시비 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면 세 번째 드려요. 헌금하면 하는데 100억씩 하시더라고, 그 회장님은. 그리고 50억은 보통 하세요. 한 10억은 그냥 하세요. 근데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 세계 각처에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진 학교들을 이렇게 막 세워나가는데, 본인 돈 하나도 안 주고 그걸 세워나가는데 그 경영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딱 치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20대, 10대들의 젊은이들을 싹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계를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물들일 수 있도록. 멋있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간 영혼들을 구해서 수조의 헌금들을 매월 보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와, 아름답다, 좋다, 아, 나 행복하다, 원더풀. 본인 스스로 감동하세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헬레니즘적 사상이 아니고 헤브라이즘적 사상이라고. 이게. 근데 헬레니즘은 계속 분리를 시켜요.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교회에서도 뭐예요? 메시지가 헬라적 메시지가 막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영만.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예요. 그래서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렇죠? 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기 쓸모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물건을 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강의에서 축원 드린다고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신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도 영성에 대한 터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 좋아요. 현명한 사람, 행복한 사람, 정말 참 인간,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닮은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끝으로 뭐예요? 지저스니즘. 헬레니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생긴 종교가 뭐라고요? 철학적 종교. 그 철학적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예,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있는 종교예요. 정말 놀라운 종교예요. 그리고
이쪽에 신학의 교장들이 슐라이마가라고 해요. 슐라이마가인데 이분의 종교관은 뭐냐?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은 거죠.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하고 창조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는 그런 신관은 아니에요. 신학자임에도 헬레니즘적 사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펼쳐나가는데 우리나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을 김용옥 석자 교수님 한국신학대학교. 그분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본인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철학적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헬레니즘적 사회로 보면 뭐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르죠. 여기는 뭐예요? 나요, 나. 인간이 인간.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적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인본주의니까 막시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는 민중의 악편이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야 돼. 그래야 새로운 이데아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물질주의에 충성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죠. 그러면 그 막시즘이 제대로 돌아가면 모르는데 그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그 0.1%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민중들을 귀속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패하는 작품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성공했느냐? 그렇게는 또 말할 수 없어요. 물질이 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헤브라이즘적 사유가 무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전적 전체적인 인간의 변화의 구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터치해요. 천국은 항상 네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지성소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완전 도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뭐 국가든 공동체든 교회든 또 개인의 삶이든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도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 낙원의 그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낙원하고 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장소적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천국을 이 땅으로 갖고 오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아담 이후에 1500억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 몇 명 살고 있다고요? 80여 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원래 인간은 부활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해가지고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그리고 그날이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쉬자 막 이런 즐거워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죠, 그렇죠? 네. 헤브라이즘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에요. 인간으로부터의 출발. 여기는 인간으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 헬레니즘은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 중요하죠. 이분들이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스토아주의라는데 종교의 영향도 미쳐요. 그렇죠? 종교의 영향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이냐?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적인 영향까지를 미치게 돼요. 그것이 상당히 헤브라이즘적 사유인 줄 알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영지주의와 신비주의가 어디가 있다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일론을 가지고 교회론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진장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문화로 이해할 건 문화로 이해하고 또 정신으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헬레니즘 사회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돼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이 진정으로 되어야 참 뭐예요? 신학생일 수 있고 지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청난 시간을 들여갖고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저렇게 딱 했는데 헛다리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신학이나 철학적 작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해요. 네. 저 일주일 동안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불현듯 세계 어떤 유명한 신학교보다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 흥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이 전략을 구체화시킬까라고 하는 생각. 저는 행정가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도요 전략적으로는 읽어요. 행정적으로 읽어요. 사무적으로 읽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스토아나 신비주의나 영지주의 쪽에 대한 우리가 선도 좀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보세요.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참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부터 출발한. 그래서 신관도, 인간론도, 세계관도 그리고 교회론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헬레니즘에서 다시 한 가지 그 추론시켜 보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 그러면은 종교 다원주의 있죠. 변선한 교수님, 감리교회의 변선한 교수님이 학장인가 됐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국은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시게 됐는데 그 영향력이 돼요. 이쪽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통일하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1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할 수 있어요.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개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를 하나님이 이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종교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인류 보편적 그 의식 구조로도 맞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만 유독이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인류의 보편성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맞지는 않지만 그냥 불교나 다른 기타의 종교들은 뭐예요? 철학적 정교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좀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이 교회 안 있어요. 교회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저는 훨씬 불교가 좋아요. 어머니 일찍이 절을 지었어요. 아주 내가 중학생만 되면 그 스님 따라서 그 절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니면서 가르침을 다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났어요. 지금도 저 스님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부러 절을 막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철학적인 배움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철학적 종교니까.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헤브라이즘입니다.
자, 몇 가지를 다룹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많이 예배를 드려요.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일주일에 막 7번, 막 주일 오늘 2번 했다, 또 오늘 또 공부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 막 해요. 딱 거기에 매여 있기도 해요. 예배에 있어서 헬레니즘적인가 헤브라이즘적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예배한다고 했는데 콘서트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적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어 있기는 해요. 바울도 그 헬라의 옷을, 그 문화를 입었고 이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늘 뭐예요? 헤브라이즘적이었어요. 우리도 예배에서 세상의 문화적 어떤 풍습을 또 가치나 형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헤브라이즘적인 요소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배. 자, 우리는 과연 인본주의 예배였는가? 신본주의적 예배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헬레니즘적이었는가? 헤브라이즘적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적 예배는요, 인간 중심이에요. 아,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비였죠.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예요. 인간 중심 예배는요, 목사의 의식구조에서 나타나요. 자기 아니면 절대 설교달라 안 맡겨요. 11시에 자기가 죽어도 나와서 설교해요. 물론 그 의지는 가상하죠. 그러나 저는 11시 예배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21살 먹은 전사님도 주일 11시에 설교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11시에 설교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평신도들도 11시에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설교하는 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그 마이크를 쓰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 단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집사님도 이 단에서 설교할 때 이 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누가 더 나이를 먹었느냐, 직분이 어쩌나로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서게 하기도 하고 못 서게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적 의미, 헬레니즘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늘 이해하려고 해요. 이건 저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해시키려고 해요. 물론 목회학에서는 설교가 이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를 이해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의 끝이에요. 근데 헬레니즘적 신본주의에 기초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수와 능력을 그 시간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다르잖아요. 콘서트를 넘어서 진정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요, 제사의 진정 얼굴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행위예요. 그 제의적인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산물이기도 해요. 그 형식을 빌려서 오는 건데 그 중심을 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포인트가 돼요.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 기도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장로님이 되시든 뭐 직분자가 되셔서 대표기도 할 때 하나도 걱정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준비도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만 향하세요. 하나님. 청중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문장을 구사할까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하시고 기도해요.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죠? 고마워요. 놀라워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얘기하듯이 그렇게 짧아도 상관없고 길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청중들도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연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기도가 설교가 될 때가 많아요.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한 20분 하는 사람도 있어. 옛날 보면 기가 막히게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청중들이 동시에 함께 예배 기도 드린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렇게 차이를 넘어서 틀려. 저는 상당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다양성은 100가지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신분 중심의 예배냐 인간 중심의 예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딱딱딱 잡고 나가면 정확한 인지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요. 나 그걸 이해 못할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뭘 이해를 못해. 근데 길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길은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문화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어. 나 이해해요. 왜?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해는 하지만 길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본인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드리죠. 기도를 통해서 본인 자신을 드리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목사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안 해봤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회개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순간순간 아차아차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신본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포적 메시지를 알리는지 딱 생각이 나요. 인본주의 강의 할 때는 막 산뜻해요. 얼마나 산뜻해요. 그렇죠? 불교 스님들도 얼마나 저는 스님 중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명진 스님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스님들 중에는 제일 진보주의적인 분이세요. 근데 조계종에서 이렇게 신부의 그것도 이제 박탈당했는데 개혁을 많이 했어요. 서울 중심에 제일 큰 절 있죠. 거기에 주지 스님도 하셨고 또 합천 행사 쪽에 가서 또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시장을 전부 다 기억했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1년 동안 먹는 고춧가루만 해도 엄청난 돈이야. 이게 수천 명이 막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이드 머니를 뒤로 돈을 받는 거야. 그걸 계속 그 집만 팔아주는 거야. 그 명지 스님 가가지고 전부 뒤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상인들도 막 복잡해지고 스님들도 복잡해지고 그동안 처먹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불교만 그러냐? 기독교는 더 심해. 엄청 심해. 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아주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매월 혹은 2달에 한 번씩 페이퍼로 종이로 딱딱 보고에 사인 다 들어가요. 단순 이론도 틀리지 않게끔. 그래야 사단이 종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오늘 교회 좋아요. 자, 우리 교회가 과연 또 우리 의식구조 속의 교회가 헬레니즘적이냐 헤브라이즘적이냐? 크다, 작다. 헬레니즘. 네. 그 다음에 많다, 적다. 포천의 교회가 많다, 적다.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이해해요, 제가. 근데 저는요, 교회가 더 많아져요. 이것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몇 명씩 나눠가지고 막 많이 모이고 막 장사 좀 해야 되겠는데 막 옆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10%도 안 돼요. 포천이 10% 겨우 될까 말까 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도 많죠.
성탄절, 부활절 몇 번 딱 오는 분들. 그분들도 엄청 놀랍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분들도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삶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많다 적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적으면 좋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건설회사가 좀 적으면 좋겠죠. 적어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회는 좀 그런 잣대로 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잣대로 좀 세상적 의미로 헬레니즘적 잣대로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목사님들은 뭐요? 헬레니즘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의 구조가 교회가 있고 교회 그리고 홈 철치, 하우스 철치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세 네 분이 모이는 가정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니 이게 두세 명 모였다고 조금 작은 교회를 생각하고 10만 명이 모였다가 큰 교회를 생각하실까요? 본질적으로 다 자기의 교회이고 본질적으로 자기의 생명부칙이고 한 명만 있어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본질이래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니까 주님의 교회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시들려 갖고 막 이게 맞는 줄 알고 막 교회는 좀 숫자가 교회는 적어야 되고 또 교회는 막 커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뭐예요? 헬렌주의적 사고라니까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마저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상관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통치고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이 주관하는 거고 그분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목사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그 누추한 목사가 뽐내고 나는 대단한 목사가 상관 제일 누추한 목사예요. 1000명 목사 중에서 1000번째 목사예요. 그 정도의 시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걸 몰라. 환장해. 권사님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환장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상적 잣대로 갖다 대지 말하니까 우리 누나들은 권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기도 하고 한 누나는 아직은 죄송하지만 불교 다니기도 하고 또 스님 잘 숨기기도 하는데 항상 질문을 저한테 야, 너 돈 얼마 받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몇 명 모이냐? 그런 거 본질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누나.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19살 때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누나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들은 말씀에 견주어서 제가 필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은 이 김재덕이가 진짜 목사인지 알아요. 얼마나 뒷배경이 좋아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 줄 아는 거 목사. 우리 동생 목사야. 누구한테도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필정리를 잘하니까. 근데 뒷배경은 뭐예요? 헬레니즘적 사회로 진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또 다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그래도 내 동생이긴 하지만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저는 판단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먹고 나중에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목사님들만 초점이 아니라 교인들 본인들도 세상의 잣대로 자기가 이렇게 측량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메시지로 계속 여러분들 받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렇죠?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살이 돼도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멘.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할매 오브랑탱
네.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은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줍잖게 갖다 지는 잣대 가지고 휘둘리는 거 이거 이제 그러지 마요. 창피하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강의하고 내려가면 또 다른 소리 할 거죠 또. 그러지 맙시다. 창피하게. 제발 그러지 마요. 교회를 보는 것조차도 목회자를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적 관점에서 헬레니즘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는 뭐 담임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담임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죽은 송장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깜빡갔다 가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신부는 그 신부는 그. 아멘. 아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분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엄청난 영성의 그 차이점이에요. 아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윤자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예요? 내가 꽉 차 있으면 그분이 좀 인격적인 분이라 들어와서 좀 앉아있기가 좀 거북스럽죠. 좀 그 A형적 성향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함부로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아이고 나 내려놓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아들아. 딱 나의 왕자라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의 통치예요. 아멘. 내가 윤리적이면 얼마나 윤리적이고 가면 안 되죠. 저 촬영합니까? 내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오히려 그거 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석과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유, 헬레니즘적 사유가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유치원 안 다녔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란 말이죠. 신학교 전까지 신학교 가서도 또 그렇게 배울 수 있어. 헬레니즘적 사유를 배울 수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 작업이 지도자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게 깨트리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번민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년 신학생이 엄청나게 쏟아진데 그 잣대는 뭐예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일반 대학 관점에서 갖다 대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대. 이 영동치네. 무슨 갈 수 있겠? 그러면 선교사들 와갖고 우리 교회 한국에 와가지고 막 큰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선교사 하겠습니까? 환경도 다르죠. 자녀들 맥교라는 거 죽죠. 부인도 죽죠. 복음 들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생명 던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부목사 자리, 당임목사 자리 있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그런 게 그래서 세상적 잣대로 보는 거잖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요. 신학생들 1000명, 10,000명 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자식 신학교 갔는데 저것이 어디 부목사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그냥 맨바닥에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맨바닥에 행하셨고 사도도 맨바닥에 행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년에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셔서 내가 여기에 종이 된 것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잠은 잘 자요. 그래도 잠은 잘 자는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뭐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한 정의가 확대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주기도만 해도 네 목사이면 좋겠다 생각해. 네 목사이라. 나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그래요. 그럼 강제로 끊고 와서 해라고 하고 싶어요. 80살 할머니도 할머니 목사 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멘.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고 또 많이 누리고 스포츠도 하고 레저도 하고 또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폼 나는 것도 또 듣고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 행복은 하나님께 몰빵하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완전 다르더라고 그게. 하나님께 몰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인간의 길이 완벽해지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거. 리더십에 있어서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간단해요. 예수님 중심은 헤브라이즘. 세상적인 CEO 관점이면 헬레니즘. 여기는 권력과 권위와 통치와 억압이 차지할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한 CEO는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도 그렇고. 왜 전쟁해요? 더 부자를 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다 죽으들이 먼저 의로웠어. 이 인류의 역사 아담 이후에 의로운 나라, 의로운 개인, 의로운 공동체는 없어요. DNA는요 싸움 잘해갖고 이긴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쁜 사람들에서 지금 여기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봤을 때 아주 순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죽고 없어요. 사악한 사람들만 지금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DNA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리더십 목사님들의 여러 형태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헬레니즘적 사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 인물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이제 뭐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니까 너무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딱 집었어요.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 했어요. 왜 큰 자라 했는가? 그것을 리더십 관점에서 쫙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거릴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 아니냐? 당신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집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노.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이게 뭐예요? 신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샌들이 이게 그 가죽끈을 매요. 그래야 이제 안 벗겨지죠? 그 가죽끈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걸 하게 돼도 나는 황공무지로서이다. 따라서 황공무지로서이다. 뭐 궁중에 안 살아봤어요. 다 거기 살다고 왔잖아요. 황공무지로서이다. 이상해요. 넘어가요. 뭐 안 할 뭐 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들러리. 신랑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비슷한 옷 입고 신부보다 뛰어난 옷 입으면 안 돼. 입보다 조금 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속 없는 것들은 더 이쁘게 가고 신부 막 황당하게 만드는데 들러리만 써도 자기는 감사하다. 제일 큰 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마이크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이크요 1000년 가도 내가 가서 말 안 하면 천년 그대로 있어요. 소리 한 번도 못 내요. 내가 가서 뭐예요? 할렐루야 해야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또 떠들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지 혼자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마이크가. 세례요한은 나는 마이크다. 나는 마이크다. 그분이 말씀을 하면 나는 그냥 사용당할 뿐이다. 마이크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하나님을 나의 대리자로 또 나를 예속시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야.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도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봅시다. 입는 거. 거칠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는 거에 신경을 안 써. 부처님도 회색 옷을 입었어요. 왜? 회색 옷이 제일 때가 안 타. 그러니까 대충 빨래해도 그냥 널어놓으면 또 입을 수 있고 그냥 그 1년 내내 그 한벌 갖고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도 쪽이니까 덥단 말이죠.
예. 세례 요한은 또 추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털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별로 입는 게 신경 안 써요. 예. 내 내면이 온 우주보다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내가 VIP인데 뭘로 나를 명품으로 나를 쌓은들 택도 없는 소리지. 아시겠어요? 이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먹는 것. 먹방 투어나 이해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 홍어에 진짜 맛있어. 나 거기 내려가고 싶어. 막 거기 가서 먹고 오고 싶어. 일부러 막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왜 석청을 먹었다. 야, 난 먹어보지 못한 것은 세례요한은 석청 먹었는데 세례요한의 원의 뜻을 보니까 지역 열매,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음식이 나한테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한테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권사님 안 그러시지만 살이 안 찌셨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창피해. 자존심 상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인간이 음식에 끌려다닌다는 게 저는 과자를 좋아하잖아요. 있으면 가다가 운전 안 하고 먹고 가야지 직성이 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참 무서워. 음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창피해. 네, 창피해.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예요? 지역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은. 그건 저하고 조금 닮긴 했어요. 저는 뭐든지 먹어요. 좀 창피하니까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준 거니까 다 먹어요. 저는 그냥. 네. 그 다음에 의식, 주택, 그쵸? 잠자는, 잠자리. 석가님은요, 이슬만 피하고 비만 피할 수 있으면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할렐루야였어요. 그 양반이. 정신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슬과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자기의 빌라예요. 자기의 집이에요. 그 정도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맨날 집을 크게 해줘요. 왜 크게 해줘서? 그것이 권위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보세요. 어느 집에 막 100칸짜리 집이 있어. 그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원사님, 100칸짜리 집에 들어가보겠어요? 안 들어가봤어요? 저기 채찬판딱집 거기 안 가봤어요? 목사님 뭐 했어요? 장로님 모시고 가니까 않고. 권력이 돼. 그러니까 권력은 인간을 지배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는 무진장 경계해야 돼요. 시선 폭력, 언어 폭력, 신체 접촉 폭력, 성 폭력,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씨를 말려야 돼요. 저는 폭력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폭력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비참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크게 짓는 것도 자기의 권력이에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지어야 돼. 가톨릭이, 나는 유럽에 안 가봤지만 그 성전을 짓는데요, 벽 하나만 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보물이에요. 보물. 그거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전부 식민지 전쟁해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 속국 그러면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땅을 넓혀 거기서 전부 금이고 뭐고 사람이고 전부 예술하고 전부 끄집고 와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짓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그 유럽 여행을 할 때 그 성당을 보면요, 뭐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인간의 제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헬레니즘. 종교 지도자인 석가님도 비만 피하면 되는데 하물며 본질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우리가 그 정도의 철학과 가치관도 안 가지고 있으면 생뚱맞고 10대와 20대들의 교회에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안 보이면 오겠어요?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은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번창하고 아멘. 지경을 넓히고 나는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의 원문을 봤더니 나는 작아지고 나는 쪼그라든다. 목사가 돼가지고 또 뭐 사장님 돼가 CEO 돼가지고 뭐 재벌 뭐 회장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철없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망해도 좋고 내가 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신사참배를 한다고요. 서울 24님들도 참여하지 않는 거부하는 신사참배를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집사님도 아닌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앞다투어서 10시에 교회에서 신사참배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멍텅구리 헬레니즘적 사회. 주님은 망해도 좋고 나는 흥해야 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헬레니즘적 사회와 헤브라이적 사회가 얼마나 심각해요. 이것을 떼어내면 지저스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는 숨쉬는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위대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이게 죽어도 좋아, 감옥에 가도 좋아, 40에 감에 가만매 그것을 5번이나 막 통적이요 바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무튼 숨 쉬는 동안 제가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목사직을 그만 내려놓고 일반 평신도 자리에 앉아서도 영혼을 구해서 영혼하다가 죽으면 포천에 묻히고 싶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또 묻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봄 되면 땅 녹으면 땅을 좀 팔라 그래. 우리한테 고생 안 시키고 그냥 야 여기 내 들어갈 자리니까 그냥 나무 수목장 해가지고 딱 해서 비서 실 곳 없어 딱 나는 간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노년의 준비가 끝났어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늘 내 속에 질병이 온다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암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내가 딱 사역을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백교대간을 탈 거예요. 그러다 산삼도 캐먹고 다시 회복돼갖고 다시 와서 지내다가 통증만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에 계속 살다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네요 주님 그러면서 그때는요 곡기를 끊을 거예요. 곡기를 끊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건강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확신했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마지막 내 생애에서 내가 금식도 얼마 못했는데 주님은 40일도 금식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병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 저는요 2년마다 한 번씩 그거 건강검진 안 해요. 이제 꼬라지 나가도 안 해요. 그거 하면 3일 동안 막 속이 아파.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병 오는 게 나아. 그래야 또 주님만 바라보지. 그러니까 이게 막 빨랑거리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 코끼리를 끊고 다 냉장고도 코도 다 뽑고 집에 있는 옷들도 좀 다 내버리고 딱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딱 죽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장모님이 김목사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시체를 다 파란 데다가 묻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요거 바라보지 마요. 이걸 뭐라고요? 바울 사도님께서는 또 물어야겠다. 또 물어야겠다. 또 물어. 근데 우리는 똥을 여긴 것을 맨날 여기 딱 여기 이쪽으로 그 똥을, 그 배설물,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에 내버려도 안 가져갈 그것을 맨날 추구하려고 하니 무슨 작품이 나오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교회가 활발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일할 수가 없고, 포천의 모든 조직들은, 모든 문화적인 것, 모든 교육기관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견줄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왜? 주님의 생명의 집단 할렐루야. 우리들은 보잘것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흉악하고 나쁘고 다 내가 다 나빠. 세상 사람들보다. 요 옆에 사람들 저 슈퍼 아줌마보다 우리가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야. 다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도 견주어 더 뭐 위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근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주님의 교회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교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리더십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세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교자가 되는데 하늘에 군대가 있대요. 그 순교자도 하늘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되면 되겠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군대 같아야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은 이 정도. 제 전공이 리더십이거든요. 첫 번째 주 전공이 뭐라고요? 교회 성장, 처치 플로트. 두 번째 부전공이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전 리더십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오, 죄송해요. 너무 썰. 그만할래. 나 설교하고 하려고 했는데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시간이 넘었습니다. 또 우리 윤 목사님 또 강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